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모든 근심 주님께 맡깁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시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러한 면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다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회중교회에 담임을 했던 글래드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시를 쓰면서 이렇게 찬양시를 썼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송시를 썼어요. 이 찬송시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212장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원받아 겸손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이와 같이 찬양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괴로운 일이 많지만은 이 괴로움 속에서도 구주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찬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자기 욕심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스스로 그러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에 빠진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포기하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려면 스스로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을 사는 자였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본체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것을 알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였고 하나님과 동등된 이러한 위치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포기하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심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려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받은 이러한 기득권까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이와 같이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의 욕심을 스스로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져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버리고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으로 이와 같이 낮아져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죄인의 형상과 죄인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고 하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각을 떠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화제로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씀으로 딱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위치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서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제 공생애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금식하다가 굶어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떡 아니냐? 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고 기운 차리고 이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에 많이 넘어갑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 성수도 내가 살아야지 주일 성수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헌금할 수 있는 돈을 벌어야지 헌금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음식이니까 이 음식 너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만들어 먹어라. 예배 드리는 건 나중에 하고 뭐 하나님 섬기는 건 나중에 하고, 네가 살아야지 하나님 섬기고, 네가 배가 불러야지 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많이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종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이와 같이 모든 권세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면서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능력을 행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했다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배고픈 걸 알고서 찾아와서 유혹을 했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다고요? 1점도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잉태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러한 자들을 세우시고 병든 자들을 세우시면서 이와 같이 저들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셨던 이러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성도들을 섬기는 섬김의 종이 되고 참된 성도, 복된 성도로 인정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복종이 뭐지요? 복종은 순종을 뛰어넘는 거예요. 복종은요,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가능한 것이다, 이건 뭐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 그걸 따라가는 건 순종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복종이에요. 복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이것이 복종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빨리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얘기하면 지금 빨리 죽고 싶습니까? 저도 아니요, 좀 더 살아야 돼요, 이렇게 저는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 빨리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도요, 누구 왔어? 누구 왔어? 안 온 자녀들을 찾아요. 고숨이 넘어가는데 누구 왔어? 아직 안 왔어요. 미국에서 지금 비행기 탔대요. 오늘 저녁에 도착한대요. 그래. 왔어? 조금 있으면 온대요. 그래.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이러한 말이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은 지나친 말이 아닌 줄로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3번씩이나,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를 할 때에는 무엇이라고 마무리를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이 땅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거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지금 12군단 천사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군단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약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은 12 곱하기 6, 7만 2천 명 이상이나 넘는 이러한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이,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복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형은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제국을 반역한 자들이나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 명 죽어가지고 아주 잔인한 이러한 살인자들, 난폭한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저 사람은 뭐 이 땅에서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던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도 나무에 달린 자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혀를 내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나무에 매달린 것은 이와 같이 저주받았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이와 같이 달리신 것에 대하여서 저주받은 것으로서 이와 같이 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수치요, 이 세상에서는 추한 형벌이지만은, 그리고 이와 같이 가장 낮아지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셨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뭐지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라. 이 세상에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느냐, 믿음으로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라. 저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그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욕심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자리같이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들을 높여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9절 말씀 여기에 떠 있는 거 말고 이제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어떠한 상급을 예수님께 주셨습니까? 이러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허락하셨다 말씀을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와 같이 영광을 받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와 같이 낮추시는 절정을 보여준 것처럼 날마다 낮춰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